1절부터 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이제 살리게 되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한때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 잔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가 담긴 항아리를 들고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들려져 있죠. 그러더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오더니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온 방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향유는 나드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는 인도산 향유로서 아주 값이 비싼 향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대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될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1년 봉급을 합친 금액과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에서 많으면 3,000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는데 늘 몰래 돈을 훔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저 향유를 이렇게 돈으로 바꾸면 많은 돈이 생기면 내가 저거를 내 욕심을 가지고 사용하면 될 텐데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관점으로 오늘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감사로 표현된다. 오늘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붓고 자신의 고결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만든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이 동생 마리아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지?
내가 이렇게 많이 바쁜데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좀 어떠해? 찾아봤더니 어디가 있느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얄미운 거예요. 나는 식당에서 혼자 일하는데 본인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를 부엌으로 오게 해주셔서 나를 돕도록 좀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은 자신이 부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좀 생색내고 좀 얄미운 마리아를 좀 혼 좀 내서 이렇게 부엌 일을 돕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의미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누가 낮은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봉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봉사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에 무너져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에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어떤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만 말씀에 귀를 담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에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헌신을 합니다. 위대한 헌신을 합니다. 이 결정적인 위대한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은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결정적일 때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참된 신앙의 헌신, 참된 신앙의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또 어떤 은혜를 받냐면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오라버니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동, 이 은혜가 마리아로 하여금 감사의 헌신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때로는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부지런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현하는 감사를 했습니다. 표현하는 감사. 마리아는 주께 받은 은혜, 주께 받은 사랑을 그저 마음에 품고 그저 잊지 않았어요. 주께 받은 은혜를 향유를 부어듬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면서 감사 표현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할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도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없는 예배,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한다면요, 우리가 찬양 하나 한 구절을 우리 입술을 여서 올려드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내 몸이 산재물이 되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해서 뭐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함에도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감사의 기름 부음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번 죽습니까? 1번 죽었습니까? 1번 죽어요. 1번. 1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할 때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만약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잽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감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해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해야 할 봉사가 있고 나중에 해야 할 봉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야 할 봉사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목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목자 하는 거 만만치 않죠. 왜요? 목자 하려면 저와 매일같이 만나야 돼요.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남자들은 금요기도에 10시 반까지 금요기도에 드려야 되고요. 또 그리고 10시 반부터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저녁 11시 반에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반드시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고 삶의 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이 돼야지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 목자는 자신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을 또 챙겨야 돼요. 자기 지갑을 열어야 돼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목원들 따라오지 않습니다. 뭘 사주더라도 내가 먼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얘기하죠. 그래도 나중에 다 나이 드셔가지고 그때 목자 하고 싶어도요, 그때 안 시켜줍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제가 배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헌금을 보내서 교회 건물이, 학교 건물이 세워집니다. 근데 몇 년 전에도 선교관을 우리가 건축해서 봉헌해가지고 캄보디아의 학교에다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우동 학교의 많은 단기 선교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광훈 목사님이 저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다니엘 기도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이광훈 목사님과 몇 목사님이 가셔서 20분의 목사를 배출시켜서 3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이번에 목사 안수를 줘서 교회 개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킬 수 있었던 어떤 기초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세운 선교센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선교센터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모아서 숙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20명 정도를 배출해냈습니다. 근데 그 선교센터에 들어가면 왼쪽에 선교센터가 지어질 때 건축 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떤 분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보더니 제 이름이 없네요. 왜 없을까요? 그때 헌금을 못 하신 거죠. 무슨 말씀드립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못 드렸더니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감사하세요. 늦게 감사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잽니다. 계산적이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산을 초월한 감사를 드렸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대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2,5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이 2,500만 원이 넘는 것,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모읍니다. 지금이야 결혼 자금 모으기 위해서 통장에다 은행에다 집어넣고 돈을 모으죠. 근데 당시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향유를, 비싼 향유를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결혼할 때 내다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는 본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결혼 자금 전부였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허비되는 것 같아요.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저것 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여러분 너무 계산적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감사하여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도 너무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는 것 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해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사역할 때 알바한다는 식으로 우리 사역하지 말자. 알바생들 있죠? 교육자가 교회 주의 일을 할 때 알바 개념으로 우리가 목회하지 말자. 생명을 내걸고 우리 목회하자. 할렐루야. 이게 싹군과 참된 목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리아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를 했어요.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대요. 마리아의 헌신은요, 자신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이 예배가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감사를 드렸다.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더 빛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도 어떤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자원함으로 그 마음에서 나와서 드렸다라는 사실이 있죠.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더럽고 불결한 것이 발입니다. 신체 중에. 그런데 가장 고결한 것은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오늘 머리카락으로,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받는 사랑에 대한 감동,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가장 비천한 곳에 가서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마리아처럼 주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가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등상에 본인의 입맞춤을 합니다. 가장 미천한 곳에,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0년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의 계명, 그 말씀의 순종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 심장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여섯째는 겸손한 감사를 드렸어요. 겸손한 감사.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맞춤할 때 그는 무릎을 꿇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경배하며 겸손함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헌신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릴 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겸손함이 없으면
자기가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 교만함으로 만들어요. 내 목을 빳빳하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교회는, 목사님은 나를 왜 알아주지 않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후에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감사를 주님 앞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감사를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두 가지의 관점이 보더라고요. 첫째로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직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제자들은 생각이 엉뚱한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팠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발 앞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붓는 이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감사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향유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 감사의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광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은 안수화하시고 500명의 학생들과 이제 교사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신 사진을 제게 찍어서 보내왔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콩나물 시처럼 팍팍팍 애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보면서 제가, 야, 캄보디아 미래는 밝구나. 그 말씀을 막 듣는, 간절히 사모하며 듣는 그 아이들,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어느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이 생각나냐면, 이광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한 5, 6년 전에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근데 어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캄보디아 다녀오시라고 100만 원을 선교헌금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했던 그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 현장만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로 그냥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비행기표 끊으시고 갔다 오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일이 시작됨으로 통해서 캄보디아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는 동네, 문맹,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쑥한 그 동네에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마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경찰서장, 무슨 소장 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주세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해서 드리는 작은 헌신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삶을 끊임없이 해야 될까요? 감사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헌신이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엄청난 영적인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박재봉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시면서 그 사위분을 여기다 앉혀놓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권사님 이름으로 거기 교실을 하나 졌어요. 장례비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나와가지고 형님들한테 제가, 형님들, 우리가 6남매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형님, 누님, 우리가 어머님을 자그마치 20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나오는 비용, 물론 본인들 손님들 많다 하지만 이 돈은 내가 쓸 거야. 20년 동안 우리가 모신 그 권리가 있으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제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 모시지 못한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둘째 형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써라. 그랬죠. 뭐 할 건데?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캄보디아에 비전 센터 짓고 우리 선교센터 짓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다 헌금할 거야.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나온 그 장례 남은 돈 있죠? 그걸 가지고 다 거기다가 드렸어요, 헌금으로. 그랬더니 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박재봉 권사님 이름으로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성도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교실이 2개가 세워졌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해가지고 교실이 8개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15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별거 아니지만 그 150명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캄보디아를 바꿀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한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글자를 읽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앞으로 세대의 가문까지 바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이 캄보디아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편을 드는 이 헌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놀라운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길 원합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화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드린 감사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되게 만드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인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한 헌신도 기억되게 만들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오늘 제 설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 얘기하고 감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수고, 나도 잊어버릴 때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오시면 정말 은혜 받아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까 한번 와보세요.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남겨주시겠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남기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 같은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비 되는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다. 감사하는 자는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념비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2019년이 다 지나가네요. 다음 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내린 아주 참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보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만큼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 추수감사주일 그저 매년마다 드리는 감사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게 있는 향이 옥합이라는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이 마리아가 돼 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가, 그리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찬양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도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